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페이스북과 또 유튜브, 또 어플C, PBC 빵을 통해서 화면으로도 스튜디오 실황 중계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선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접속하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유튜브에선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고 또 유튜브 또한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평화동입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네, 자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좀 주셨어요. 변화라고 해봐야 네.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워낙 짧은 머리여가지고요. 네, 파마를 하셨는데 되게 티가 많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도보순례로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 지난 시간에는 서울순례길 2코스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봤는데요. 오늘 떠나볼 여정 어떻게 될까요? 네,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코스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가회동 성당에서 시작해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 15터까지 걸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청 순례길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지도를 생명의 길 약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포도청 순례길 어떤 코스인가요? 네, 순교자들의 증거터와 순교터가 되었던 관청과 옥이 있었던 서울에는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 순례길이 아니고도 포도청 성지 순례길이 따로 있는데요. A 코스와 B 코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 코스는 종로성당에서 시작해서 포도청들을 거쳐서 명동성당에 이르는 4.4km의 순례길이고요. B 코스는 종로성당에서 시작해서 역시 포도청들을 거쳐서 서소문박 성지와 중림동 약현성당으로 이어지는 5.19km의 성지 순례길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1코스 말씀의 길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때 종로성당이랑 좌포도청터는 다녀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서울 순례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1코스 말씀의 길에서 종로성당과 좌포도청터를 이미 다녀왔고요. 오늘 이 코스에서는 그 형조터, 의금부터, 전옥서터, 우포도청터, 경기 가명터로 이어지는 포도청 순례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서 서로 가까운 거리 안에 있고 또 기념 표석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순례길이지만 제가 갔던 날은 그 광화문 집회의 소음 때문에 순례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서울 순례길이 도심 한복판을 걷는 순례 여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순례 여정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 코스 형조터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형조터는 지난 시간 마지막 순례지인 광화문 124위 15터에서 210m만 걸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그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 정류장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기념 표석인데요. 관심 없이 지나갔다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잘 띄지는 않았어요. 그날 그 광화문 집회로 사람들이 많아서 겨우 찾았는데요. 바닥에 형조터라는 표석 옆에 그 한국 천주교 신앙 증거터라는 표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해주는 글이 되게 희미하게 되어 있어서 읽기조차 힘들 정도였는데요. 네. 그래도 겨우 읽은 그 글 안에 그 눈에 익은 이름들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씨가 좀 선명하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중에 실제로 서울 순례길 방문할 계획 있는 분들은 이 표지석이 찾기 힘들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잘 기억하셨다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표지석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매님 이어서 형조터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네, 형조는 조선시대 중앙간서인 6조 중의 하나로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곳으로 압송되어서 문초를 받은 곳입니다. 그 시작은 1785년 발생한 을사추조 적발 사건에서의 이 추조가 바로 형조인데요. 그 명례방에 있던 김보무 토마스의 집에서 신자들이 집회를 하는 중에 금리들에게 발각되어서 형조로 압송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채필공 토마스, 채필제 베드로, 윤은혜 누치아, 정철상 가롤로 등이 이 형조에서 문초를 받았고요. 김천의 안드레아,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윤지연 프란치스코 등은 그 전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서울 형조로 압송되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때에는 이광원 아우구스티노, 남명혁 다미아노, 김효인 골롬바, 김효주 아네스,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 등도 이 형조에서 문초를 받았답니다. 네. 그뿐 아니라 1866년 병인박해 때에도 전장훈 요한, 최형 베드로 성인 등이 이 형조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사실 천주교 신자 색출에 앞장선 게 또 포도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후에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해내는 일은 이 좌우 포도청의 주요 임무가 되었답니다. 체포된 신자들은 포도청으로 압송되어서 그 문초와 형벌을 받았고 때로는 매질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목에 오라를 걸고 순교의 영광을 안기도 했는데요. 조정에서 그 일각을 지체하지 말고 천주학쟁이들을 색출하라는 그 추상 같은 명이 있을 때마다 이 좌우 포도 대장들은 포교와 포졸들을 닥달하였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그 포도청의 영역은 박해가 계속될수록 충청도까지 이렇게 확대되어 갔다고 합니다. 네. 조선 후기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해서 처벌하는 임무를 서울의 포도청을 비롯해서 지방의 진영이나 수영, 병영 등에서 담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 포도청은 그 관할 구역인 서울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신자들을 체포하여 압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요. 또 지방의 그 진영이나 수영, 병영에서 신문을 받던 신자들 가운데 상급 기관의 조사가 더 필요한 사람들도 서울의 그 좌우 포도청으로 이송이 되어서 신문을 받은 뒤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 상급 기관인 형조나 의금부로 이송이 되었고 다시 신문을 받고서야 확정 판결을 받아서 처형되었다고 해요. 신자들의 처형은 좌우 포도청의 옥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교수형이나 그 백지사형에 의한 처형은 이 주로 포도청의 옥에서 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병인 박해 순교자 증언록에 포도청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기록들도 자세히 남아 있다고요, 자매님. 네. 좌우 포도청의 옥에서 교수형이나 백지사형을 받아서 순교한 그 신자들의 수가요. 형장에서 참수형이나 효수형을 받아서 순교한 신자들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쉽게 처형이 이루어졌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좌우 포도청에서 신자들을 신문할 때 그 형조에서보다도 매질을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으로 순교한 신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좌우 포도청은 박해 시기에 가장 많은 신자들이 순교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잔혹했던 현장들을 지금은 기념 표속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언했던 순교자들의 숭고함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새겨보면서 순례길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순례길 함께 하시면서 페이스북 댓글로 조셉 김님이 형조터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남기셨네요. 애청자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이번엔 형조터에서 1km 거리에 위치한 의금부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지하철 1호선 종강역 1번 출구 인근의 하단에 의금부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는데요. 의금부는 조선시대의 왕명을 받들어서 죄인을 추국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정치범이나 중죄인 등을 그 다스리는 사법 전단 기관이었습니다. 박해 시기에 서울의 좌우 포도청과 지방의 각 진영과 군인과 현에서 그 문철을 받던 천주교 신자 중에서 주교님이나 신부님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급들은 이렇게 중죄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곳 의금부로 압송되어서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801년 신유박해 때 그 권철신 암브로시오가 순교한 이래로 이승훈 베드로와 주문모 야고보 신부 그리고 최창현 요한 회장도 이 의금부에서 문초를 당했고요. 그 앵베르 주교와 머방 신부, 사스탕 신부를 비롯해서 정하상 바오로,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황사영 알렉시오 등 우리에게도 그 귀에 익은 그런 성직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의금부에서 혹독한 국문과 문초를 받았다고 합니다. 1866년 병임박해 때에도 그 베르네 주교와 브루티니에르 신부, 도리 신부, 볼리에 신부와 전장훈 요한, 최영 베드로, 정읍의 마르코 성인 등 그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문초를 당하면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의금부터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례 장소는요, 전옥서터예요. 이곳은 의금부터에서 250m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네, 다 가까운 거리 안에 이렇게 좀 있는데요. 네, 의금부터에서 큰 길을 건너서 그 종강역 6번 출구 하단에 전옥서터 표지석이 있습니다. 전옥서는 그 형조 아래에서 감옥과 죄수들을 관리하던 관서인데요. 네, 박해식이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 형조에서 이송되어 신문을 받고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구금되었던 곳이 바로 이 전옥서였답니다. 1785년 명례방 사건 때 김범우 토마스가 형조에 끌려가 신앙을 증언한 이래로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한 장소인데요. 103위 성인 가운데 전옥서에서 순교한 성인은 그 이호영 베드로와 김바르바라가 있습니다. 이호영 베드로 성인은 그 이소사 아가타 성인의 동생으로 1835년 그 이소사와 함께 체포되어서 1839년까지 4년 동안이나 혹독한 옥살이를 했는데요. 그때 얻은 병으로 인해서 순교했고요. 네. 김바르바라 성녀도 그 전옥서옥에서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인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도 이 의금부에서 형조로 이송되어 채용될 때까지 이 전옥서에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전옥서터에 잠시 머물러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례 장소인 우포도청터로 함께 걸어가 볼게요. 네네. 전옥서터에서 약 450m 정도를 걸으면 광화문 우체국 앞 하단에 우포도청 터 표석이 있습니다. 이 우포도청은요, 그 조선 종종 무렵에 설치되어서 1984년까지 350여 년 동안 존속되었던 그 서울의 포도 순락기관으로 서울의 서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 경기도, 경기 우도 등을 이렇게 담당하였답니다. 네. 103위 성인 중에서 22위 그리고 124위 복자 중에서는 5위가 좌우 포도청에서 순교를 하였는데요. 기록상 분명히 우포도청에서 순교한 성인으로는 1839년 기해박해 때 13살의 어린 나이로 그 순교의 영광을 얻은 유대철 베드로 성인이 있고요. 그 병호박해 때 한희영 라우렌시오, 우슬림 수산나, 김미미 대레사, 이간난 아가타, 정철렴 카타리나가 이 우포도청에서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다가 혹독한 매질 아래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3살이라는 나이에 순교를 한 그 아직 꽃도 펴보지 못한 나이에 순교를 했는데 유대철 베드로 성인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이렇게 그 13살의 어린 나이로 순교한 그 유대철 베드로 성인의 정말 앳된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정말 앳된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 그 성화를 보면 어떻게 저런 어린 나이에라는 생각에 그의 삶이 좀 궁금했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 13살의 유대철 베드로를 잠시 기억해 보자면은요. 1839년 기해박해 때 그 13살의 나이로 순교의 영광을 얻은 이 소년 유대철 베드로 성인은 유준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맏아들이었는데요. 집안의 온갖 그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답니다. 그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굳은 용기를 본 그 유대철 베드로는 오히려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스스로 포도청을 찾아갔답니다. 신앙을 증거하며 정말 어린 나이로 안타깝게 순교한 유대철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혹독한 형벌로 너덜거리는 살점과 사방으로 튀는 핏방울 속에서도 박해자들은 결코 은총의 힘을 얻은 어린 소년을 다스릴 수 없었다.
포졸이 구리 대통으로 허벅지 살점을 떼어냈으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단호하였다. 어떠한 형벌로 다스린다 해도 천주교를 믿는 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이 시뻘건 숫덩이를 집게로 꺼내 성인의 입에 갖다 대며 말하였다. 내가 천주교를 끝까지 믿는다면 입을 벌려라. 그래요. 그 숫덩이를 제 입에 넣어보세요. 제 마음이 변할 줄 아세요? 작은 청사의 용기는 흉악한 박해자들의 손길을 뛰어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 이 어린 천사를 형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포도청의 옥에서 교살하고 말았으니 때는 1839년 10월 31일이었다. 이때 유대철 베드로의 나이는 겨우 13살이었다. 네, 저희는 지금 서울 순례길 제2코스 생명의 길 중에서도 포도청 순례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빵톡으로 루피노 님이 출장을 갈 때 시간이 되면 근처 성지를 방문해 왔는데요. 서울 가게 되면 이 자매님이 안내해 주신 코스로도 방문해 보고 싶네요. 네. 라는 소망 남기셨네요. 언제 한번 다녀오신 뒤에 인증샷도 남겨주세요. 자매님, 그리고요, 이 우포도청의 또 다른 의미로 한국천주교회의 마지막 순교자들을 탄생시킨 장소라고요. 네, 1879년 드게트 신부와 함께 체포되어서 이 우포도청에서 수감되었던 이병교 레오, 김덕빈 바오로, 이용헌, 이시도로가 이곳에서 아사, 즉 굶어 죽음으로써 한국 천주교회의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포도청 순례길의 마지막 장소죠. 경기 감영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경기 감영터는 일금부에서 1.2km를 걷게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문안로 적십자병원 정문 옆 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에 표지석이 서 있는데요. 감영은 그 각 도의 관찰사가 기거하는 관청을 말합니다. 관찰사, 즉 감사는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관할 지역 내에서 군사, 행정, 감찰, 사법권을 행사했던 막강한 자리였는데요. 이 경기 감영은 바로 경기관찰사가 기고하는 곳이었답니다. 1784년 그 조선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로 그 신자들이 크게 증가한 경기 지역의 신앙 공동체는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네. 체포된 신자들이 이 경기 감형으로 이송되어서 혹독한 형벌과 문초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복자품에 오른 조용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 순례길 2코스 말씀의 길 중에서 경기 감영터까지 포도청 순례길을 걸어봤습니다. 목숨을 바쳐 하느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순교자들을 기억한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성지 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이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횟수로만 2년 차라고 해요, 자매님.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시즌2를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네, 그동안은 국내 곳곳의 성지들을 조금이라도 더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성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그동안 주어진 방송 시간 관계상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했던 그 성지순례 뒷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재밌잖아요.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